마태복음 강해 가운데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아야 될 주기도문 강해를 두 번째 시간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3시간 아니면 7시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떤 분에게는 3시간이 적당할 것이라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자세하게 살펴주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계획상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제 한계의 탓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주기도문을 8시간에서 9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주기도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기도문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과 우리 삶의 목적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의 내용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잘 아는 사람은 인생의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그 부분을 약간 추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장면을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특별히 주기도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올바른 정의와 내용을 숙지한다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찾고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내 속에 채울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거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이 되는, 하나님 안에만 거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너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안에 존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분명해지거든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지침서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도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두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간구예요. 간구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주기도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사실 우리 성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 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위치시켜 놓고 있어요,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그런데 마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초월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중요성을 위하여 제 생각에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에 계시니 먼저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집중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요, 기도는 비록 내가 땅에서 하는 것이고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일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르는 그 순간에 내가 시선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창세기 28장에서 베델로 갈 때 하늘 사닥다리,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신다고 한다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 환경,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늘로 그리고 아버지께로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땅과 내가 초월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만 내 안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우리말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미뤄두고 왜 하늘에 계시다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늘을 우리가 이해할 때 대부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수용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한결같이 증언해요. 하나님은 바다 끝에도 계시고 하늘 끝에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소망하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아버지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겸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하늘을 사모해야 되는 인생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늘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문 이 시작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하나씩 입증해 봅시다. 하늘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공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역대하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 드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이냐, 은혜로운 것이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용납하지 못한다,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시작, 하늘의 계신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초월적인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 하늘이 내 심령까지 확장되고 내가 그 하늘에 포함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임재,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 안으로 거하게끔 하는 것이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심령에까지, 우리의 기도에까지 그분의 거하시는 처소를 확대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초월자이시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늘에 계신이라고 외치는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만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울 것 같아서 아브라함의 예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은 저런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장막을 짓고 땅에서 위세버리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순간부터 그는 하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두 번째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속한 기도여야 되고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 부르고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다른 학자의 글을 통해서 좀 확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시죠? 순전한 기독교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역사를 읽는다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이들 모두는 그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천국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외쳤을 때, 나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성경의 역사적 위인들은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느냐? 구하고 찾는 것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서론에 제발 기도를 통하여 땅의 것을 가지고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이 나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심으로 나에게 확장이 되면 이 땅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계신 곳만을 간절히 간구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그 자리를 펴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아버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신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칭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마는 백성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명령하시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부성애로 가득 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부자간의 관계성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부처님 아버지, 공자 아버지, 이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형태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말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창조자요, 다스리는 자요, 심판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그 여호와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해서 성경을 필사할 때는 점으로 찍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불렀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친밀한 인간적 관계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 속에는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만이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특권을 제자들에게 지금 넘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자리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자기의 자리로, 자기의 위치로, 자식의 위치로. 이것이 제자들에게는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작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만요? 다시요? 유대인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데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자리를 자신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그 대신에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들 되심을 포기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 아들의 자리를 보존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연적으로 깨달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내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자리에 나를 세워두시고 나를 이렇게 계속 자녀의 지위를 누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자동적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뿐만 아니라 끝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됨의 권세예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시작이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난 아들이다 영접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붙들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형제들이다. 제자라고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 되심을 천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우리 인생에 커다란 가져온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낳아주시는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뭘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늘을 사모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게 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너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특별한 사랑의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약 5가지가 신학자들이 정의를 해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허락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 생물학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야 너의 생명의 시작이 나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생명이 끊어진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속성상에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연속성에서 끊어진 백성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역할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버지는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자녀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보호해주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 때 마지막에 설명해드린 영어 단어가 남편이라고 하는 허즈밴드예요. 허즈밴드.
허즈밴드가 라틴어의 결합이거든요. 하우스라고 하는 말과 밴드, 묶다, 보호하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되어 있으면은요, 제일로 큰 의무가 어떤 것이냐면 가정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남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의무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의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의무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우리에게 역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보호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 어떤 결정적인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됨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라운 특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예를 들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우리 아들이 저에게 와서 구해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구한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예요. 반대로 하나님 측면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구함에 대해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이것이 아버지란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학적 진리의 총체적인 결론이에요.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 그래서 감동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야,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내가 필요한 것을 당연히 구할 수 있고 그 구하는 것이 귀찮음이 아니라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은혜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자식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고 최고의 것으로 덧입혀 주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존재예요. 자식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창조적인 사랑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좀 길어요. 칼바르트에게 어느 날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누가 내 사랑에 합당한 자인가, 누가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인가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존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저희를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내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창조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강해에서 배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양한 것 아니겠느냐고요. 주기도문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함으로, 확인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인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 2분만 설교를 더 해드리면, 주기도문에 나라고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전부 다 우리예요. 우리. 나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이 말을 십계명으로 생각하면 주기도문도요, 하나님 사랑과 우리라고 하는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십계명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십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관계라고 한다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구하는 것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최종 목적, 기도의 목적은요, 내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고 형통해야 우리를 세워주게 되죠. 그 당연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해야 되는가, 왜 혹시라도 머리가 되어야 되는가, 그건 우리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한국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쇠약해진 것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C.S. 루이스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실패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총체적인 문제는 무엇에서 시작하냐면 오로지 나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내가 아니라 우리가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공동체를 위하여 나와 세상에 속한 것 다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십자가의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인생을 위하여 부디 주기도문 속에 들어져 있는 우리의 비밀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